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되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늘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증거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무엘이 그 징조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오죽했으면, 왜요? 왕으로 삼을 거라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좀 당장 왕이 띵 하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가 왕이 될 것인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1절과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쵸,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가 내려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는데 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몇 명의 증인이 온다고요? 두 명의 증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의 증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두 명의 증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너에게 나타나서 암나기 찾았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식들이 걱정할 거니까 지금 자식들이 알아야 되는데 두 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런데 그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떡과 지금 염소와 이 포도주를 누구한테 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대로 소나 암낙이나 뭐 지금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지금 양이나 또 이제 포도주나 형편대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준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은 자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나눠주고 그걸 섬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옵기는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떡을 공제해서 받아서 그 목숨을 연명하였던 다윗의 이야기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또 이제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례에 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빛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단순히 이 그냥 한글을 읽어보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제대로 하면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걸 해석을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말씀의 선포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말씀을 지금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는데 너가 증인을 만날 것이고, 너가 떡 두 덩이를 먹을 것이고, 너가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너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증거하는 사건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이 징조가 너에게 이제 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또 이렇게 확증이 됐어요. 근데 또 엉뚱한 주문을 또 해요. 며칠 동안 기다리래요?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래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7일이 그냥 말이 7일이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뒤에 가보면 더 재밌습니다.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좀 이런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말해. 근데 기다리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울이요 지혜로웠어요. 16절에 뭐래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훈련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때까지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필사했어요. 근데 이제 훈련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기도에도 응답의 조건들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 오늘은 포도가 먹고 싶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왔어요. 포도가 너무 당기는 날, 그런 날. 근데 참 신기하게 사무실에 딱 와서 앉았는데 포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 네,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나에게 안 주겠다. 노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근데 이게 저는 오해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했어요. 노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안 받는 게 유익했구나. 왜요? 전 지금도 아이가 쇠 과일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뭐 줄까요? 플라스틱 가위 줍니다. 아이가 가지고 노는 가위가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뾰족한 칼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왜 그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아예 안 줍니다. 플라스틱 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에게 유해해요. 안 줘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총 주세요. 총 안 준다고요. 그런데 그게 노로 응답하셨는데 노가 응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기도의 응답 중에 예스, 즉각 응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웨이트를 많이 주십니다. 정말 웨이트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요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즉각 다 응답받으면 할렐루야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wait, 기다려라. 기다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받을 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잘 몰라요. 오늘 사울은 7일 기다렸죠. 근데 다윗은요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을 옹립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지파들이. 자기에게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침묵하고 그가 장군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지략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열지파 적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근데 사울 왕도 없고요.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꼼짝도 안 하고 7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럼 7일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 같아요? 쉬운 거 같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7년 반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엔 웨이트가 있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근데 그 집 제가 때로는 계속 기도 제목 올라올 때 이제 그만 구할 때 되지 않았나 제 심정으로요. 사역자 심정으로. 그래서 한 번은 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제가 그분 아래에서 이제 좀 몇 년 동안 기거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이렇게 편치 않으실 때 그만큼 친해요. 근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얘기한 건데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재개발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도 되고 근데 그래도 집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놓고 장작 거의 20 몇 년을 구하더라고요. 웨이트 말이 쉽죠. 근데 저희에겐 웨이트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다음에 그 준비에 그 모든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사울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사무엘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제 제비뽑기를 마치고 사울을 세우고 왕의 만세로 환영하게 됩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며 침묵하며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 더 있어요. The better.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웨이트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준은 이 정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 사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오면 과감히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궁극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